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6번째 주제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뉴비긴의 책인 그 오픈 시크릿을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만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뉴비긴 그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분이 90년대에 돌아가셨나요? 이제 이 뉴비긴이 이제 선교사를 마치고 영국에 돌아온 이후에 제기한 문제들, 특별히 이 서구교회의 몰락을 분석을 하면서 그 원인이 복음과 교회가 이제 기존 이 주류 문화의 세속화와 괴리가 되면서 복음의 영향력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주제를 이제 던졌고, 이제 거기서 이분이 이제 발견한 답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복음은 역사적으로 계속 그 문화가 바뀔 때마다 그 문화를 품고, 새로운 해석, 또 새로운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들을 이렇게 유지 또는 확대해 왔다. 그것은 뭐 선교학적 용어로 하면 상황화가 계속 진행이 됐고, 복음의 소위 그 번역 가능성들이 계속 그 유지되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서구 사회 속에서의 이 복음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복음의 재해석,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이제 되면서 뭐 선교적 교회 논의도 나오고 선교적 해석학 논의도 나오고 오늘날 그 우리 복음주의 선교학의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 이 뉴비긴의 문제 제기에서 또 뉴비긴이 제시한 어떤 그 방향성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선교학 서구에서 요즘 선교학 토론을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래도 꽤 많은 그런 자료들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토론이 이 뉴비긴이 제기한 이 질문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뉴비긴의 대부분 아마 뉴비긴을 동의하면서 뉴비긴의 그 관점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저도 뭐 그런 입장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주의적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가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말, 21세기 초 지금 그 복음주의 선교학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 뉴비긴이 제시하는 또 뉴비긴이 주장하는 선교학적 그런 주제들을 한번 이렇게 그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그 성찰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주장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 오픈 시크릿은 소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뉴비긴이 74년에 은퇴하고 영국에 돌아가서 이제 셀리오크 칼리지라는 곳에서 새로 이제 선교사로 나갈 후배 선교사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종의 선교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이 선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가르친 강의를 모아서 이제 그 정리한 책이다. 78년에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신임 선교사들을 향한 강의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교사들을 나가는 분들에게 아주 그 선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그런 입장이었는데 에큐메니칼 이 선교학과 복음주의적인 선교적 관점을 잘 통합해서 또는 한 걸음 나와서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그 선교학의 쟁점들을
새로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들에게 전달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시크릿 안에 보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3장부터 6장까지 뭐 이 내용도 오늘날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7, 8, 9장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그 부분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선교의 어떤 현장들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뉴비긴의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1장 문제, 또 2장은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소위 선교의 권위 문제인데요. 그 선교적 해석학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책으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지금 오픈스크립트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뭐 그 책을 뭐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이 책 이해에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제는 뭐 책 한 권 그 중에서도 3챕터니까 뭐 이렇게 좀 단순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볼 때 뉴비긴이 제기한 그런 그 관점에 어떤 긍정적인 그런 방향 제시와 또 그 과정에서 저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입장인데 거기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반론이라고 그럴까요? 토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읽어보실 거니까 이게 보시면서 뉴비긴과의 좋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장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장의 제목이 이제 논의의 배경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전체 이 오픈 시크릿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서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특별히 서구 교회가 기반하고 있던 선교적 관점이 도전받고 있다. 그 이유는 서구 교회 자체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교적 개념을 깊이 본질적으로 반추해 보아야 할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 전에 뭐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전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선교와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선교지가 대부분 독립이 됐고 민족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서구적 가치관에 의해서 진행됐던 전통적인 서구 선교에 제동이 걸렸고 또 이제 그 비서구 교회의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문화에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신학적인 그런 그 의제들이라고 할까요? 토론들이 일어나면서 서구 지배적인 서구 주도적인 그런 그 신학적인 관점, 선교적 관점도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몇 가지 얘기를 일장에서 했고요. 그에 대한 그 뭐 대응으로서 또는 돌파구로서 에큐메니칼에서 계속 그 이제 이런 것들 받아서 저희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도 나오고 또 토착화라는 것들도 나오고 상황화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그 이제 에큐메니칼 쪽에서 이제 토론이 나왔는데 유배기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는 지나치게 이것이 세속화 또는 샬롬 세상의 변화 이런 쪽에 그 흘러가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경향이 강해졌고 또 교회가 무시되고 이분은 이제 교회주의자니까 세상이 강조되면서 교회가 조금 무시되는 것들도 있었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뒤에 가면은 이제 서구 중심, 여전히 에큐메니컬 서구 교회가 주도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한계를 지적을 했고,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이제 거기에 대한 에큐메니컬에 대한 반발로 태동을 해서 나왔고, 어, 전통적인 선교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진행이 됐지만, 어, 이 운동도 개인 구원이나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변화, 이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이 서구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에큐메니컬 또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대응한 것에 발전과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서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자기 얘기는 이제 3일째 하나님의 선교든지 오늘 그 얘기하는 복음과 세계 역사의 문제라든지 또 사회정의 문제, 교회 성장, 회심과 문화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양쪽 진영에서 나왔던 선교학적 발전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느꼈던 한계들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극복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3일째 하나님의 선교는 뭐 이제 건너뛰었고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복음과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챕터인데요. 이 제목을 통해서 어떤 걸 이제 짐작이 되세요? 이 복음과 세계의 역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특별히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역사를 서술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이 월드 히스토리, 세속적인 역사들은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다뤄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도 그 이후에 제 교회 시대에 오면 교회가 역사의 어떤 그 중심에 있고 이제 세상의 역사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울타리처럼 변두리처럼 이렇게 가는데 뉴비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을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걸 이제 특수성의 스캔들이라고 그랬어요. 특수성의 스캔들. The scandal of particularity.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 해석하는 특정 민족 또는 특정 공동체,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선택의 성경은 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이스라엘 선택, 또 교회도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데 이 선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이방인들은 다 우리를 위한 하나의 배경일 뿐이고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이고 주체고 역사의 주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봤는데 뉴비긴의 말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이 선택을 하신 이유는 전체의 인류 또는 전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이 선택을 한 이 그룹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요거 자체가 선택된 이유 이스라엘 믿는 자들의 공동체 요게 하나님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함이 성경과 선교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다.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 선택한 이유는 전체 하나님의 열방,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선택이 된 건데 이 선택된 이 대상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다. 자기의 일종의 배타적인 엘리트주의라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선택을
이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목적이 상실되고 또 왜곡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관점을 이제 교회에도 적용을 해요. 교회도 결국은 그 온 세상, 그것이 이제 온 인류가 될 수도 있고 피조세계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 선택된 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처럼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배타적인 엘리트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저것들은 하나님을 부정했으니까 그 뉴비긴이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존재들. 이런 식의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식의 의식, 배타적 의식, 선민 의식 또는 엘리트 의식을 교회들이 갖게 됐는데 그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사고 방식,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비기는 그것도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신 죄다. 이렇게 이제 교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 중심, 구약이 이제 다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 중심의 역사관, 그래서 종말론도 그렇게 관점에서 이제 그 종말론을 가는데 이제 그 유비기는 그것은 착각이다. 그런 배타적 또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렇게 경계를 긋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일부인데 그렇다면 언약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언약에서 제외된다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자는 주장할 수 없는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특권층에 관한 생각으로 뒤돌아온 것은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이 좀 번역이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은 좋은데 그러면 불신자들이 누릴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특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특권층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는 결국 우리를 이처럼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다시 뒤돌려 놓은 것은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또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 때문에 나 멸망할 것들.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특별을 받은 우리 존재는 우리 특별한 존재들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특권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오만함에 빠진 모습이 아닌가. 뉴빈이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득력도 되고 좀 질문도 생기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케이.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저들은 그냥 멸망당하고 지옥 가도 뭐 어쩔 수 없지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전도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오해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유비긴의 표현에 의하면. 왜냐하면 나를 선택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는 저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그 특수성, 우리를 선택한 특수성이라는 것은 그 보편성을 전제한 특수성이지 저 사람들 다 멸망하는 그 상대적인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선택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벗어났다. 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 설명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떠오르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의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그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의 복에 원래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면 그러면 보편구원론 아닌가?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선택된 요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선택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보편구원론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뉴비긴이 그 질문을 얘기하면서 뉴비긴이 이게 저는 이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이 제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비긴이 뭐라고 하냐면 합리주의적인 보편구원론을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 따라가지 않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악한 사람들도 심판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하고 또 모순이 되잖아요. 선택하신 거는 너희를 잘 되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 너희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특권주의에 빠지면 너희들 버릴 수 있어. 그럼 저 사람들 다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람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147페이지쯤에 보면은 뉴비긴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원한 구원과 심판 문제는 오직 자신에게 국한된 문제로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는 믿었든 안 믿었든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까? 이런 거는 우리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에 관한 확신. 그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확신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심판의 조건이 된다.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용납됐다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비난한 것처럼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되는 내용인데 구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개별 영혼의 구원과 거리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오직 그분의 피조물 전체와 인간 사회 전체에 대한 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전체, 그 안에 있는 인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있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 예수 믿고 구원받냐? 다 죽어도 너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린 걸 이렇게 다 열거 했어요. 보편 구원론은 아니라. 그렇지만 심판은 받을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말할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 구원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특권층처럼 딱 그렇게 하는 순간 너는 심판받는다.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입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개별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역사의 흐름, 피조세계 전체 그 전체 그 회복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면 개인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관심이 없는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개인 구원은 관심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 개인적으로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건데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용납을 받았지만 그럼 언제든지 나도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긴장감 속에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마지막 그 정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전체에 대한 그 관심이지 개개 영혼이 너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심판 안 받고 천국 들어가서 잘 살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원래 믿기로는 예수님을 안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너희들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체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뉴비긴 자체는 여기에 그 모순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보편 구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개개인 구원에 대한 것들도 그 절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개인으로서 심각하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고민해야 되고, 전체 우주사회의 우주의 그 보편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들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계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선교하지만 마지막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우리 믿는 자들 중심으로 이 역사를 종말론까지 볼 거냐, 아니면 전체를 보고 그 안에 선택된 자들이 그 전체 역사 흐름에 어떻게 기여하느냐로 볼 거냐, 그 차이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개인의 구원이냐, 전체의 구원이냐, 보편 구원이냐 이런 쟁점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 저로서는 명확하게 그게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보편 구원론이라 그러면 딱 전체적으로 쭉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뉴비기는 그건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8장은 이게 소위 그 선교에 있어서 사회 참여, 사회 정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특별히 해방 신학에 대한 선교학적 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가난한 지역에 가고 가난한 지역에서의 그런 그 복음과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참여,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서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피조세계 전체 또는 인류 전체의 그 구속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교적 활동은 영혼 구원으로만 제한될 수 없고 그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그것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전통적인 서구 선교사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동시에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는데 그때 이 서구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비서구 세계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다분히 계몽주의적 세계관, 즉 서구의 기독교적 문명을 여기에 확대해서 이들이 이 서구화되는 것, 그것을 사회 참여의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뉴비긴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런 접근은 과거의 전통적인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접근은 강자들 중심의 베푸는 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서구의
우월한 문명 또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가지고 와서 베푸는 그런 형태의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는 그런 그 사회의 참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졌죠. 특별히 이제 베푸는 식의 그런 그 소위 물질적인 힘, 문화적인 힘을 앞세워서 하여튼 그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반응을 많이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약간 제국주의적인 선교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성경은 바울도 그렇고 약자로서 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곳에 그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서구의 모델은 반대다. 니네가 지금 강자로서 와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서구의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해방신학적인 관점을 긍정적으로 설명도 하고 부정적으로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기여는 뭐냐면은 강자, 베푸는 자로서, 있는 자로서, 군림하는 자로서 그 했던 그 사역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약한 자로부터 그 일어나는 그 사회의 변화, 복음의 영향력 그런 관점에서 해방신학은 이제 긍정적인 면이었다. 근데 부정적인 면은 해방신학은 지나치게 소위 마르크시즘의 그런 역사 발전 그 이론을 사용을 했고 또 성경도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프랙시스 소위 그 참여 대상 변화시키는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지 성경의 권위 아래서 그 소위 그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약한 자의 선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식론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해방신학을 쭉 비판을 뒤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적인 선교 신학이 이제 베푸는 자의 선교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 섹션에 가면은 소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들이 가서 사회적인 변화도 하지만 그들의 강조점이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그 선교적 관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베푸는 자 강자로서 베푸는 자의 선교 방식이 틀렸고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인 필요나 이 사회 악을 해결하는 그런 쪽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182페이지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는 반대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을 합니다. 먼저 인간을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로 보는 관념론적 견해를 배격하는 해방신학자들의 견해에 내가 완전히 동의한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동의한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영국식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접근, 관념론적 접근에 대해서 해방신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부정을 했는데 자기는 그 입장이다. 그래서 그 이제 유비긴이 얘기하는 그 구원의 문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삶의 전체, 삶세계. 물론 영혼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께로 방향이 전화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구원을 보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종말론도 영혼들이 죽으면 이제 영혼이 구원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전인적 삶이 이제 그 구원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그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러면 서구 선교사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개인 영혼, 개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쪽에 이렇게 강조를 했는가? 유비긴 말은 없지만 첫 번째는 아마 서구의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쳤겠죠. 서구는 이제 개별 그 한 사람의 인격의 결정,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그건 뭐 얘기 안 했지만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유일 거고요. 또 개별 영혼의 구원을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사회의 변혁이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그 목표라고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역사 이래로 완벽한 사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선교, 복음이라는 것은 개별 영혼, 개인들의 그 영적인 문제로 귀착이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가 올 때 죽음은 개별적이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내가 직면하게 된 어떤 실존, 그건 철저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개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이제 고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유비기는 그랬어요. 이 개인 영혼 구원에 대한 주장은 마르크시즘이 얘기하는 민중의 아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내 영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서 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된다.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소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85페이지에 보면은 그 의미를 나라는 주체의 장래의 운명에서만 찾을 것인가? 선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동참한 인류의 공동 생활의 장래에서만 찾을 것인가? 이 둘 중 전자는 세계의 주요 종교 전통들이 내리는 선택이다. 인생의 중요성과 존엄성과 궁극적인 의미는 각 인간의 영혼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저 세상에서 영원한 안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확보된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도 다 이 개인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안은 내 인생이 그 일부를 이루는 공적인 역사에 기여한다는 공적 의미가 부정되는 대가를 치르고서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내 개인적인 안녕을 막 집착하다 보면 세상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통을 인내하도록 돕는 진통제, 곧 민중의 아편. 이 말은 본래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중의 아편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모든 약물이 남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역시 권력자들에 의해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을 때 혁명으로 폭발하는 일을 막는 방편으로 남용되어 왔다. 이게 이제 그 해방신학적 관점을 상당히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인간 영혼 구원 관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접근할 때 그것은 소위 마르크시스트들이 얘기하는 민중의 아편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당연한 그런 귀결을 이제 막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8장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유비인 말이 맞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9장은 교회 성장학에 대한 거고요. 이 복음과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유비기는 이제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우리가 선교가 가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의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또는 선교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으로 저희들이 삼고 전통적인 선교를 해왔습니다. 아마 서구 선교도 그렇고 저도 제가 선교지 나올 때 그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슬림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때 이 공동체가 그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한 하나의 중심점으로서 이 지역교회가 잘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그게 제가 사실 선교의 그림 전부였는데 이 교회 성장학적 관점이죠. 근데 이제 뉴비기는 이것은 온전한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의 문제를 다루고 이제 복음과 문화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교회 성장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교회 성장학은 맥가브란이 이제 그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그 자기가 속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쭉 분석하면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을 안 하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 지역의 문화들을 흡수해서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 관계들을 그대로 살려서 그들이 깨달은 복음이 문화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곳이 빠르게 성장하고 너무 이질적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존의 문화와 사회와 단절이 되는 교회들은 굉장히 성장이 느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다리라고 표현했죠. The bridge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리라는 게 뭐냐면 그 기존의 문화나 사회적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고 살리지 못하는 것은 성장이 정체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 성장학으로 발전되면서 사회과학 방법론을 씁니다. 이 문화 중에 우리가 이용할 게 뭐가 있지? 이 사회적 관계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지 복음이 막 흘러가지?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 방법론을 쓰면서 나중에는 마케팅까지 해가지고 소위 에스코바가 나중에는 경영학적 선교가 돼버렸다, 미국 선교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선교가 무슨 경영학처럼 회사 경영하듯이 그렇게 돼버렸다. 근데 시작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 문화를 살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살려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 또는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창구들을 다 살려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성교학적인 것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 사회에 오면서 상당히 그 장사꾼이 하듯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맥가브란이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에 있어서 문화 분석이라든지 사회 분석 뭐 또 그리고 이제 이 개종자들이나 교회가 그런 것들 속에서 적응을 해서 상황화를 잘해서 그 지역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게 한다든지 그 상황화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이제 그 공헌을 했고 그다음에 토착 문화를 이제 살린다는 의미에서 토착 교회에 대한 그런 관점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단 개종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 이런 그 성경적 기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뉴비긴이 비판하는 거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비판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게 너무너무 가다가 이제 경영학으로 가가지고 선교가 완전히 경영학으로 바뀌는. 그래서 오늘날 그 아직도 선교학 논문 보면요. 경영학적 기법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경영학적으로 이게 가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빨리빨리 사람들 많이 예수 믿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비판이 없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사실은 뭐 교회 성장하게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맥가브론의 관점에 의해서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뉴비긴이 비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그런 이제 마케팅 시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인들의 수가 성장하고 교회의 교세가 더 커지기만 하면 성공한 것처럼 하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됐다. 근데 성경은 수적 증가, 규모의 증가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이고 기독교로 가는 그런 그 정체성들이 더 확대되고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제 그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맥가브런이 이제 The Bridges of God, 하나님의 선교 전략 그 책 보면은요, 완전화와 제자화를 나눠요. 제자화는 뭐냐면 신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제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가브런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 근데 완전화라는 건 뭐냐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죄를 받고 예수 믿었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예수 믿는 가치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변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완전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눕니다. 제자와 완전화. 그래서 완전화는 중요하지만 제자만큼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하기 때문에 제자를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뉴비긴이 그걸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완전화는 나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의해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인류 공동체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큰 흐름을 위한 목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사회 변혁을 위한 존재로 되기 때문에 제자와 완전화가 어떻게 나눠지냐. 그걸 이제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평가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화가 아니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이지. 예수 믿는 사람 많고, 교회가 막 분명해가지고 몇만 명 모이고, 그게 성경적 가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울 선교, 롤랜드 앨런 얘기하면서 바울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성령을 의뢰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령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사회과학 방법 또는 문화인류학적 방법론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성장학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교회 선교,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에서 나간 선교사 대부분은 이 교회 성장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성찰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만든 교회가 그냥 어떻게든 막 물질적으로 막 도와주고 예배당 지어주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그냥 모이기만 한 거 아니냐 혹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정말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 그걸 만들었냐, 그런 교회를 만들었냐, 뭐 이런 비판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비판할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의 선교를 평가하고, 이제 뭐 서구 선교학 자료들을 보면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의 특별히 이제 이 사회학 방법론을 통해서 마케팅식으로 막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도 많이 모이게 하는, 그 다음에 막 저희 엔터테인먼트 처치라고 그러죠. 열린 예배 같은 거 사람들이 족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게 와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접근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성경학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비판적 선택이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교회들 보면 아직도 뭐 교인들 몇 명 만들었느냐, 교회 몇 개 개척했느냐,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얼마나 있었냐 이런 쪽에 생각을 하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뭐 이런 데 대한 그 관심은 아직 많지 않지 않나. 물론 이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그 소위 그 교회 성장학적 그런 선교 접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선교사들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됐는데 뉴비긴이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그 선교에 있어서 정말 궁극적으로 온전한 성취가 뭐냐? 교회 성장하게 얘기하는 게 맞냐? 그 제자와 완전화를 구분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그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회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꽤 많은 질문이 여기서 제기가 되죠. 그래서 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영혼의 변화냐?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아니면 그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선택된 것은 전체 인류, 전체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선택된 것을 자각하고 그런 존재로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할 때 회심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방향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결단과 그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런 차원의 어떤 회복과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회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요. 저희는 이제 저만 해도 회심 그럴 때는 저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회복과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너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됐고 옛날에 육신도 육신적인 존재가 있지만 육의 존재가 있지만 그건 이미 죽은 거고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거듭난 존재 이것이 너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이제 뉴비긴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데 너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우주세계 피조세계 전체 하나님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데 그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네가 바뀐 것. 또 그걸 위해서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회심에 대한 그런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회심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회심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토론의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소위 그 회심을 경계적 개념으로 볼 거냐, 경계. 완전히 이전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딱 나누는 경계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관계의 개념. 내가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됐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는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폴 히버트가 제기한 문제 제기인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인데 어쨌든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뉴비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복음과 문화의 관계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 얘기는 뭐 멜카브란의 그 동질 집단 원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문화와 복음은 끊임없이 관계를 하는데 이 문화가 변화되니까 이 복음도 계속 이 문화의 변화 속에서 함께 그 상황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했을 때 당연히 상황화하지만 동일 문화에서도 문화가 계속 바뀐다고 봤을 때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이해는 계속적으로 상황화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 또는 변화가 계속 문화가 변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 기독교적 정체성도 복음의 정체성도 새롭게 해석이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란 거하고 이제 다 통하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가브란이 얘기하는 동질 집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가 딱 고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교회를 동질 집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화의 이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문화는 계속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상황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화가 바뀌고 또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이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해서 에큐메니칼 자기가 반대한다. 자기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신 분인데 에큐메니칼의 한계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에큐메니칼 모든 세계의 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려면 그 대등한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거의 서구교회가 주도해서 말은 온 세계 교회가 하나로 동등하게 연합하자고 했지만 서구교회가 주도한 특히 신학적인 관점이나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변화의 어떤 그런 그 운동의 중심점은 서구 사람들이 하지 않았느냐. 어떤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계 기독교 연합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그 관점에서의 이 그 복음 또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접근해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통일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기독교의 통일성, 전체적인 그 통일된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뭐 그 토착화의 원리, 순례자의 원리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순례자의 원리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뉴비기는 굉장히 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성경, 그것을 그 다양성을 허용하면서도 그 안에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 기반은 성경이다.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논의에 보면은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소위 성서 이제 문서 비평이나 뭐 역사적 비평이나 이런 그 비평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된다는 걸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경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는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좀 최종적인 권위고,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제로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역사적인 증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우리 그 기준으로 그 부분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은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열어두고 그거에 의해서 복음도 기독교 정체성도 그 상황에 의해서 새롭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서구 중심적인 것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을 때 너무 이게 이제 그 상대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 특별히 성경이 그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권위를 우리가 붙들고 이 문화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좋은데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다양한 신학적인 그런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학적 관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고요.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전통적인 관점 중에 이제 잘못된 것들, 뭐 교회성장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약간 나중심적인 사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특별한 존재고, 저것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만약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지적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통렬한 지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반대한다든지, 또 종말론에 대해서도 또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시각들에 대해서 어떤 그 지와 갖는다든지 또 회심에 대한 영혼고나 뭐 같은 말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회 참여의 문제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뭐 굉장히 그 많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그래서 이제 뉴비긴이 제기한 그 주장들 중에 굉장히 이걸 통해서 나는 도움받았다 하는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이거는 내가 정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큰 주제를 다뤘는데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나중에 좀 따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문 아티클 그 Conversion and Context라는 그 아티클을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이 아티클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영어라 뭐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뉴비긴이 여기서 이제 그 회심 컨버전하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컨텍스트는 사실은 교회를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하고 개개인이 이루어지는 이 컨버전, 회심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아티클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요. 다음 목요일까지 아티클을 좀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과 두 페이지 정도 이제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만나서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그 쟁점 중심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유비긴 입장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선교 그걸 다루고 좀 실제적인 선교 이슈들을 신임 선교사를 다룰 때 다뤘던 세 개의 챕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